기도가 인생을 바꾼다.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도 바꾸고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꾸는 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붙들고 그 일에 매진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명절이었는데 저희 집이 할머니를 모시고 계셔서 친척들이 저희 집으로 모였습니다. 고모가 오시더니 고모가 신앙이 좋은 분이세요. 저한테 그런 미션을 하나 주십니다. 경보가 이거 너 외워라. 성경 말씀 요거 외우면 다음번 명절에 올 때 용돈 줄게. 그게 시편 1편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거 외우면 다음번 명절 때 확인하고 용돈 줄게. 제가 받은 사명이었죠. 고모한테 받은 숙제. 목적은 용돈.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명절이 돌아와서 고모가 오셨는데 저는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고 오로지 고모의 얼굴만 봤습니다. 언제 확인하실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고모가 잊으신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얘기를 안 하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외웠는데. 하는 수 없이 제가 용기를 내서 고모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 외우면 용돈 준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외웠어요. 고모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모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외우고 용돈도 받고. 자, 보세요. 제가 고모한테 받은 일종의 사명이죠. 용돈을 위한 사명. 제가 그것을 열심히 했고 또 받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다 즐겁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우리는 그 사명을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즐거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잘 나옵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복음이 전파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뜻, 우리에게 주신 사명, 대위임령,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점진적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었죠?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죠. 성령 받고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로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이라는 도구를 쓰셔서 불길이 예루살렘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해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고요. 성령 받고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땅끝이 어디죠? 땅끝이 온 세계 열방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로마입니다. 로마. 결국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 되는 로마에까지 전파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얘기가 가득합니다. 성령 받은 얘기, 회심한 얘기, 온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얘기. 그 가운데 사울도 바울이 되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초점을 맞춘 것은 교회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에요.
선교 행전입니다. 펴면 펼수록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그 이야기가 가득하죠. 그런데 교회가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교회사의 핵심입니다.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교회의 힘은요, 그냥 그대로 한 곳에 머무르고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퍼져나가는 거예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득한 것이 바로 성경이고요, 교회사죠. 그래서 교회사의 핵심은 선교입니다. 선교. 저도 개척교회지만 우리가 협력 선교하는 교회가 또 도와주는 현지인 목회자가 여러분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회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목회적 매너리즘.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끼리 이 안에서 주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곳에 대한 관심 없이 그냥 요 안에서 우리끼리만, 그거 바로 목회적 매너리즘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호칭은 목회자보다는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 예. 얼마나 가슴 뛰는 단어입니까? 복음 전도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붙들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주님 마음 품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양에게 있어요. 잃어버린 양.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들에 있는 99마리 양이 있지만 99마리만 남았네 하면서 만족할 목자는 없어요. 오히려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려서 헤매고 있을 어린 양 한 마리에게 목자의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어떡합니까? 어린 양, 독수리가 채가면 어떡해요? 전에 보니까 정말 어린 양 정도는 독수리가 채가더라고요. 절벽에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어린 양이 있는데 참 목자라면 주님의 마음이 그거죠.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런 마음 잘 알죠. 저희도 그 첫째 아이가 놀이공원에서 한 2분 정도 3분 놓쳤어요. 엄마 손 뿌리치고 막 자기 좋은 대로 뛰어가면서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곳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그러니까 2분 3분이었지만 그 순간이 정말 지옥이죠. 온갖 생각이 막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절절 매는 거죠. 안타까움이.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주님의 뜻을 꼭 붙들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 있는 주님의 마음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는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지런히 일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 지방, 이 예루살렘 바깥이죠. 그 서쪽 지방 지중해 연안을 쭉 훑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지방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방으로 두루 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베드로의 활동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철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으니.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게 원어적 의미는 모든 지역을 관통했다라는 의미예요. 관통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일이고 그러면 설렁설렁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마을도 빠트림없이 꼼꼼히 철저하게 두루 행했습니다. 관통하며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베드로는 두루 행했습니다. 찾아 나섰어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사방을 두루 행하는 찾아다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찾아다니는 모습.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대위임령을 주실 때 제자 삼으라. 그런데 제자 삼는 방법이 뭐냐? 먼저 말씀하신 게 가라였습니다. 가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라. 그런데 그 제자를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찾아가라. 여러분, 제자를 만들 때에는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안 와요. 예, 안 옵니다. 예, 찾아가서 강권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안고 찾아가야죠. 기다리는 마인드가 아니라 찾아가는 마인드입니다. 제가 전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니까 여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데 첫 시간에 모인 목회자들이 자기소개를 해요. 나와서 짧게 자기소개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개척을 했는데 자기의 마음은 지금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었대요. 기다리는 사람. 자기의 마음은 딱 택시 운전수, 택시 기사였답니다. 어떻게 기다리죠? 택시 운전수가? 뒷문 열어놓고 승객을 기다리는 마음이었답니다. 그렇게 7년을 개척교회를 했대요. 다음 얘기가 중요한데, 그런데 아무도 안 타더래요. 아무도 안 타래요. 7년 동안. 그렇죠. 사람들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의 종로로서 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뺏기려고 하겠어요, 마귀가? 안 뺏기려고 발악을 하죠. 그 사람을, 그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기 위해서 수고와 열심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의 회복을 연구하면서 가정교회 이렇게 하는데요. 그 핵심은 시선을 바깥으로 두는 거예요. 바깥으로. 우리끼리 모여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신학자는 모여있는 것을 놀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놀이에 비유하기도. 그냥 끼리끼리죠. 그 안에만 머무르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놀이를 하면 시선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도 밖으로 향해야 합니다. 외부로 향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는 그곳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랑 같이 부활절 날 우리나라에 첫 발을 들인 선교사님이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원래는 인도 선교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준비가 잘 돼서 이제는 자유롭게 인도어도 구사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조선에 대한 소식이. 그냥 들리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와서 박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있어서 조선이 그랬습니다. 죽어가는 나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나라, 작은 나라, 소외된 나라, 자꾸만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는 인도 선교 준비하고 이제 선교 갈 거니까 다른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선교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조선에 대해서 소개하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더래요. 반응이 안 오더래요.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땅, 죽어가는 그 땅, 주님이 기다리시는 영혼이 많은 그 땅, 그곳으로 갈 선교사가 이토록 없습니까, 하나님? 이토록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대요. No one for Korea. 아무도 한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다. 그 한국을, 그 조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음성이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들려오니까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데 How about you? 네가 가는 거 어떻겠니?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인도 선교 많이 준비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신을 조선으로 부르는 걸 확신하고 장로회 선교부에 지원을 합니다. 조선 선교로 가겠습니다.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선교부에서 돌아온 대답은 노였어요. 노. 왜냐하면 언더우드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선에서 외국인들을 받긴 받는데 국익을 위해서 의사와 교사만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선교사로 들어가면 조정에 화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장로회 선교부에서 정책적으로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마음은 계속 뜨거운 거예요. 마음은 계속 뜨거운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눈에 밟히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지원을 하게 된 거죠. 마침 그렇게 지원했을 그 시점에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초청했어요. 조건도 좋고요. 또 교회에서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목회자로 모시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조선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장로회 선교부에 지원을 합니다. 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조선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선교회에서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진심을 알고 조선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조선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장로회 선교사님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는요, 시작부터 말씀 중심의 교회였어요. 말씀 중심의 교회. 자유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건강한 교회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말씀 붙들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우리나라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하고 그 길을 따라간 선교사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도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예루살렘 바깥 지역을 꼼꼼히 돌아보면서 사람을 만나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의사잖아요. 정확히 기록해요. 병력은 8년 됐고 병명은 중풍병입니다.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한 애니아를 베드로가 만나게 돼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애니아를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애니아를 고치면서 치유하면서 그 루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9장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룻다와 인근 지역인 사론에까지 이 소식이 전파되고요. 본 사람들은 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크게 쓰임 받고자 한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지고 온다 하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묶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나도 있으면 나도 그 순간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한 사람들이 12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120명 전부가 다 신실하고 다 주를 위해 충성되고 다 헌신되고 다 훌륭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같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재밌게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공동체 모임 있으면 안 빠진대요. 꼭 참석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없을 때 부흥이 있을까 봐. 자기가 없을 때 막 부흥이 있고 자기가 없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자기 없어도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러니까 꼭꼭 참여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은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깜빡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도록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곳에 있으면 돼요. 그곳에 있으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곳에. 그러면 우리도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복음 전도자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필요에도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의 자리에 있는 그 가운데 들려오는 사람의 말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아주 민감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가 루다에 있을 때 어떤 얘기가 들려오냐면 근처 도시 요빠라는 곳에 다비다, 그리스어로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도르가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을 그때에 비명간에 그렇게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도르가를 그냥 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제가 근데 갑자기 떠났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도르가가 그랬어요. 도르가가. 아이고, 할 일이 많은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도르가의 시신을 그대로 매장하지 않고요. 씻어서 달하게 두었습니다. 이것은 그 성도들의 믿음의 표현이고 고백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이미 죽은 도르가지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급히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거부하고 누가 사도로 오라가라 해 뭐 이러지 않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수용적으로 잘 받아들였어요. 절대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사람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요바에서 온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안테나를 열어두고 민감하게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도 잘 듣는 게 이게 하나님 백성의 바른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요바에서 온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섬겨주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그가 살았을 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았습니다. 당시 속옷과 겉옷은요, 재산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에요. 저당을 잡히고 돈을 꿀 수도 있습니다. 밤에 이불도 되고요, 햇빛을 가려주는 용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과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도르가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던 여제자가 바로 도르가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잘 전해 듣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파악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6절부터 39절이 그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는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 요바로 부르셨구나. 도르가는 지금 죽기에는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 더 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도르가를 살려야 합니다. 도르가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살려냅니다. 이 도르가라는 분도 참 훌륭하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삶의 가장 정확한 성적표는 그의 죽음이다. 죽음 앞에 사람들이 아쉬워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적표가 나오는데요. 이 도르가도 정말 성적표가 좋은 사람이었죠.
생명 연장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르가는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주님의 역사로 다시 한번 헌신의 기회를 얻게 돼요. 예, 악한 사람 살려내면 또 악한 일을 하겠죠. 선하고 선행을 많이 베푸는 도르가 같은 사람 살려내면 또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르가에게 한 번 더 교회를 위해 이 땅에서 봉사할 수 있는, 상급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를 통해 주시죠. 이런 놀라운 역사의 이면에는 베드로의 순종적인 자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베드로의 열린 마음, 순종적인 마음,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듣는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필요, 사람들의 필요, 또 공동체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쓰세요. 우리가 깨어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요.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구약에 보면 통일 왕국 시대였는데 이것이 언제 분열 왕국이 되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이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범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뜻이 사람들 마음속에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들의 말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지혜가 있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자기와 같이 자란 이 또래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새끼손가락은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도 굵다. 나는 너희들을 전갈로 통치할 것이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이 백성들, 찾아온 백성들의 의견을 다 뭉개버립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 르호보암이 자존심 세우다가 그냥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립니다. 나눠져 버립니다.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는요, 사람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통해서 나의 무언가 바뀌길 원하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잠언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에요. 잠언 13장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예.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지혜자냐 어리석은 자냐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목회자로서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예.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이런저런 얘기들. 그러면서 꼭 뒤에 붙이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니까 당신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예, 나니까 당신한테 얘기해 주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맞아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 듣는 게 도움이 돼요. 진실한 사람들은 타인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저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 아이들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제 아내를 통해서 하는 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성도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고인 되신 한경진 목사님이죠. 한경진 목사님을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네, 한경진 목사님이 얼마만큼 귀가 열려있는지 수용적인 분이신지 잘 나타내는 일화입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종이를 한 장 쓱 내밀더래요. 종이를 보니까 한경진 목사님의 단점을 써왔대요. 약점. 예. 목사님이 약점 1번, 약점 2번, 약점 3번, 10번까지 빼곡히 적어왔더래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죠.
성도님 저한테 이런 거 주셔서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님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이것 말고도 약점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점 11번, 약점 12번, 약점 13번까지 첨부해서 썼다고 합니다. 참 열린 마음, 수용적인 마음의 최고봉이죠. 그러니까 존경받으면서 또 하나님께 붙들려서 일평생 쓰임받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니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정말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어요. 어디 무슨 고깃집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여러분 검색 안 해보셔도 돼요. 은혜롭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막 요새는 다 녹음되잖아요.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 조심하라고 하는데 말 조심을 안 하면 그게 다 공개가 됩니다. 어디 영상으로 다 공개가 되니까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이 다 봐요. 다 보는데 안타까운 것은 다른 건 아니라 그냥 그분이 목사라는 거. 그것만 나오니까 전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크게 가리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 말 가운데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 무시하고 그것은 잠언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 놀라운 전도의 현장으로 초청돼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일합니다.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할 때 하나님만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 그래서 베드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합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께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우리 40장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람들을 내보낸 후에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시에는요, 기도하는 모습의 일반적인 모습은 서서 하는 거예요. 서서 소리를 내서 손도 들고, 이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의 범주를 떠나서 지금 베드로는 간절함의 표현이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절하면요 눈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이 간절하면 납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 살리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 나가는 게 보통 일인가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사람 다 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했죠.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다비다는 베드로의 말처럼 일어나 앉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는 언제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간절함을 표하라. 간절함을 드러내라. 간절한 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세요. 우리 수요예배 때 창세기 보면서 아브라함이 떠나라라는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다 떠났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 다 떠나고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고요. 결국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나를 밀어넣어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사람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그 편지를 주면서 막 위협을 했을 때 그가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네립에게 받은 그 협박의 편지를 그대로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협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간절함을 표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열왕기하 19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아들이 목사라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목사 아들로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전에 한 번은 몇 년 전에 그 1000번제를 시작하셨죠.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이게 뭐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순수하게 마치 히스기야가 해놓고 했던 것처럼 편집해놓고 했던 것처럼 그냥 아들을 향한 간절함의 표시죠. 그래서 며칠 전에 갔는데 소파에 뭐 봉투가 이만큼 있어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1000번제 봉투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 하고 그거 남았다. 쬐끔 남았더라고요. 한 20장 정도. 제가 몇 년 전에 이 정육교에서 오후 예배 설교할 때 그런 내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의 그 1000번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기대가 된다. 그런데 끝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또 제가 여러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강동 정육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죠. 할렐루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커요. 아니 밥 굶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밥 더 잘 들어줍니까? 뭐 크게 소리하면 또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줍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된 예가 성경에 가득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우리도 그렇게 간절함을 표하는 거죠. 베드로도 무릎 꿇고 기도해서 답이 다 살렸잖아요. 사람들 다 내보냈잖아요. 성경은요, 그냥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도 간절하게 기도를 청했죠.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삼촌인 모르드리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네가 좀 어떻게 나서봐라. 왕비니까. 근데 왕비도 도리가 없어요. 폭군과 같은 아하수에로 왕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그 앞에 가면 경비병들이 다 죽입니다. 여기에서는 왕비라 할지도 예외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왕이 들고 있는 귤을 그 호를 이렇게 내미는 거죠. 그러면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했을 때 에스더가 그럼 내가 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대신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 믿는 게 무엇입니까? 날 위해 기도해 주옵소서. 날 위해 기도하옵소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붙잡아 주셔서 왕비가 자기에게로 나오는데 늘 보는 왕비지만 그날따라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눈이 확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손에 있던 귤을 내밀고 그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비가 얘기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줘요. 결국에는 완전히 뒤집혀서 오히려 계략을 꾸몄던 하만이 나무에 달리죠. 유다 민족이 다 살게 됩니다. 그게 불임절이잖아요. 지금도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불임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기도하니 예스더라. 기도하니 애쓰더더라. 웃지도 않으시네요. 그래도 안 웃으시네요. 기도하니 예스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예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도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어떤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다니던 교회 학생부에서 그때는 교회마다 학생회가 이렇게 조직되어 있었어요. 학생회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주 튼튼한 학생회였는데 그래서 총회도에서 회장을 뽑아요. 2학년생이 회장이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회장이 한번 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선한 욕심이죠. 회장이 되고 싶다. 근데 누구한테 막 말할 수는 없고 내 마음 다 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어느 날 아무도 없는 할머니 방 낮에 들어가서 그냥 제가 정돈된 마음으로 딱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회장 한번 하고 싶습니다. 누가 뽑아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왠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회장 되게 해주세요. 뽑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뽑힐 상황은 전혀 아니었는데 기적처럼 제가 뽑혔어요. 그리고 1년간 회장을 하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눈물 흘릴 일도 많고 그러면서 믿음이 쑥 자라고 그리고 신학교에 갈 거를 서원하고 또 대학을 신학교로 가고 목회 길로 들어서게 됐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제가 목회자가 된 처음 그 시점 그 순간이 바로 그때예요. 무릎 꿇고 기도했을 그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돈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길, 선한 길, 형통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베드로 보세요. 죽었던 다비다 살아낼 그 기도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정말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죠. 꼭 필요한 일꾼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냅니다. 다비다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이 과정, 이 모습, 전해들은 모든 사람들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기도, 우리가 무릎 꿇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죽은 많은, 영혼이 죽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드로는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좀 첨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뼛속까지 유대인인 그가 예루살렘을 넘어 팔레스타인 지역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율법적인 사고가 서서히 머릿속에서 깨지고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가죽을 만드는 피장이, 무드장이라고도 하는 그 사람 집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여러 날 머물러요. 근데 이게 왜 이 베드로의 편견, 고정관념, 전통적인 생각이 깨지는 거냐? 유대인은 정결 예식 때문에 짐승이라도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기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뭐 다 마스크 쓰고 어디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르니까 막 조심하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부정한 거 투성이에요. 유대인들 정결 예법상. 그래서 다 멀리하고 다 꺼려해요. 특별히 그 중에 제일 꺼려하는 사람이 바로 죽은 짐승 가죽 만드는 사람.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만들으니까 당연히 죽은 짐승 만지잖아요. 그런데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여러 날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베드로는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음 주에 살펴볼 고넬료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거기까지 연결이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이방인 가운데로 복음이 들어가는 그 물꼬가 확실하게 뻥 뚫려버립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신부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율법주의적 사고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여러 날 머물렀던 겁니다. 우리 9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예. 무두장이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마음의 편견을 깨야 합니다. 내 마음의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에이,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믿어.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믿어도 이 사람은 안 믿어라는 것도 고정관념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제한할 이유가 없죠. 마음의 장애물을 다 거둬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꼭 붙들고 어디든지 가야 돼요. 어디든지. 예. 여러분 어디든지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의 집에도 갔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죠. 오늘 우리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사람과 함께 지내셨어요. 조롱도 다 당하시고요.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고통, 조롱 다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못 갈 곳이 없고요. 어디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져야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어서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한 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나는 네가 그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같은 하나님 자녀가 되길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장애물 또 현실적인 장애물 우리가 다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에게도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잘 듣고 능력 있게 쓰임 받게 하소서. 또 간절히 기도할 때 들으신 하나님 무릎으로 나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응답의 기쁨이 우리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